요즘에는 굉장히 참 뭐 불륜이나 이런 게 많은 시대고 그런 스캔들을 다루는 그러한 방송 프로그램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벌 2세인 예를 들어 재벌 2세인 아주 멋진 남자가 있는데 아주 가난하고 정말 볼 것 없는 그런 여자를 사랑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정말 토픽이 나올 만한 또 참 이야기인데 신혼집도 준비했고 또 축복 속에 결혼식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주 충격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결혼식 후에 신랑이 급한 일로 이제 며칠 출장을 갔는데 그 사이 신부가 다른 남자와 불륜에 빠진 것입니다. 실제 이런 얘기가 있다는 것은 아니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가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된 삶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시내 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언약을 정말 영원히 간직하고 또 기억하게 하고자 돌판에 하나님 직접 십계명을 새겨서 백성들에게 주고자 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 돌판을 받으러 산에 올라간 사이 그 얼마 동안을 기다리지 못하고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32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자, 그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권능들을 다 보았습니다.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고 또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여주시는 기적을 또 경험했습니다.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 위에서 임재한 하나님의 놀라운 위엄과 또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을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셨고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신데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성막을 짓도록도 말씀하시고 이런 하나님이신데 이제 와서 그 십계명의 판을 가지러 간 사이에 모세는 행방불명되고 또 자신들은 거의 내팽개쳐지고 이런 신사가 되게 하실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기다려야 마땅했습니다. 근데 이처럼 믿음을 잃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길을 정말 속히 떠나서 자기들을 위해서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은 백성들에게 귀에서 금고리를 다 빼어라 이렇게 명령하고 가져온 금고리들을 다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서 금송아지의 형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자,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들은 먹고 또 마시고 뛰놉니다. 이게 참 기막힌 일이죠. 그 백성과 언약을 맺은 지 불과 며칠 되었다고, 불과 한 40일도 안 됐는데 아직도 시내산 앞에 있는데 그들은 그 십계명 중에 십계명 가지고 언약 맺은 거잖아요. 십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어긴 거예요. 10번째 계명을 어긴 것도 아니고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정면을 어긴 겁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7절부터 9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려가라. 네 백성이 부패했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이때 그 백성들을 지칭하는 인칭대명사가 바뀌는 걸 보게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 뭐라 했어요? 내 백성, 내 백성. 이게 지금 출애굽기 앞부분에 여러 번 나오거든요. 내 백성을 위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이라고 했어요. 근데 7절에 보니까 뭐라 합니까? 너의 백성이다. 뭐라거든요. 또 9절에 보게 되면은 이 백성이다. 이놈의 백성들 이런 의미죠. 이 백성, 너의 백성. 언약은 깨어진 것입니다. 이제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또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말해요. 이 말은 뭐냐면은 목이 뻣뻣하다, 목의 기부성과 같이 이건 이제 아주 고집스럽게 말을 안 듣는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출애굽하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도 조금만 흔들면 어때요? 금방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어딨냐, 모세를 대적하고 늘 그래왔어요. 그래도 참고 인내하셨는데 이제는 이건 정말 너무 해도 너무 심한 거지. 그 언약을 맺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40일 만에 우상을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그들을 진멸해버리고 내가 다 진멸해버리겠다. 그리고 이제 너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겠다.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예배한 것이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큰 죄일까요? 그것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로마서 1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한낱 송아지의 우상으로 바꾸어버린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소망 없던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와 그 감사와 그 영광을 들을 하나님을, 그 영광을 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 우상에게로 바꾸어버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마치 아직 결혼 증서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사랑을 배신하고 옛 애인과 불륜을 저지른 것과 같습니다. 이건 결혼 관계를 하나님이 보실 때, 언약 맺으신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것은 마치 결혼 관계를 파탄, 끝장낸 것이고, 또 신랑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크게 분노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죠? 우리 여기 형제 목자님들 계시지만은 아내를 정말 사랑해서 결혼을 쫙 했는데 결혼식 올리고 바로 며칠 후에 바람 피웠다. 이거는 정말 이건 분노할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가장 큰 죄는 우상을 만드는 죄입니다. 그래서 10계명에서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 그거예요. 첫 번째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또 두 번째 계명은 나를 비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계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가장 큰 죄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하면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맨날 소금 쓸 때 무슨 죄를 회개하나요? 양식 먹을 때? 그러니까 내가 간음, 도둑질, 살인, 미워하고 이런 걸 이제 회개하죠. 이런 걸 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죄를 지을 때 죄책감을 느끼고 또 심판의 두려움을 갖습니다. 근데 정작 10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인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계명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죠. 내가 무슨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거나 내가 부처상 앞에 내가 절을 한 것도 아니고 나와 별로 상관없는 그 계명처럼 나는 그 계명을 어기지 않고 잘 지키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보통. 그러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참 한심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렇게 우리는 그들을 판단합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사건이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사실 오늘날이야말로 이 우상 숭배의 죄는 옛날 시대 금송아지 만들었던 시대에 비해서 더 교묘하게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고 또 만연해져 있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은 이거는 정말 애교 수준의 초보 수준의 우상 숭배입니다. 오늘날 정말 대표적인 맘모니즘, 맘몬의 우상, 즉 돈과 세상 성공의 우상은 훨씬 더 강력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우상으로 와 있어요. 심지어 우리 신자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섬긴다고 하지만 실상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아닌 돈이 우상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날 대표적인 우상들을 한번 꼽아본다면은 그렇죠. 돈이라 혹은 성공 혹은 어떤 남녀의 어떤 그런 로맨스, 또 요즘은 또 자녀 이런 것들이 우상입니다. 또 사람의 인정이 그 마음에 우상인 사람도 있어요. 사람들 인정받는 거, 뭔가 이렇게 이런 것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죠. 돈이나 성공이나 로맨스나 자녀 또 인정받는 거 다 우리 삶에서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이고 또 삶에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과 그것이 내 마음에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 마음에 우상이 되어 있는 것과는 다릅니다. 다른 것입니다. 자, 우상은 내 마음에 그것이 우상일 때는 어떤 것이 우상일까요? 우리 돈 필요하죠, 그죠? 또 성공도 해야죠. 또 자녀 소중하죠. 또 나 남녀 사랑 중요하죠. 근데 그것이 우상이 될 때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이 나의 삶을 지켜주는 것으로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 그것에 집착할 때, 그것은 어느새 내 마음에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대신 그것이 내 마음에 정말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는 이제 그것이 될 때, 그것이 내 마음 우상이죠. 그것이 내 마음 우상이 되면 이제 하나님은 기쁨이 안 돼. 하나님도 기쁨이고 소망이고 또 그것도 기쁨이고 소망이고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기고 싶지만 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것이 내 마음에 우상이 되는 순간 하나님은 내 마음에 기쁨이 별로 되지 못하고 별로 소망이 되지 못합니다. 별로 의지가 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지나치게 사랑하고 집착할 때 우상입니다.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이란 노래 제목도 가사도 있지만 그것처럼 늘 그것을 떠올리고 틈만 나면 떠올리고 그거를 상상하고 그걸 즐거워하고 이제 하나님은 별로 또 생각하지 않아. 그럴 때 그것이 내 마음에 이제 우상이죠. 팀 켈러 목사는 그것이 내 마음의 우상인가를 진단하는 방법 중 하나로 이런 걸 말합니다. 그것이 뭔가 위협받거나 상실하게 될 것 같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내 마음이. 그거를 살펴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설령 내가 그것이 내 마음 잃어버리고 뭔가 상실하게 될 것 같아도 물론 마음이 아프고 슬프죠. 하지만 그래도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이 소망이 되고 또 주님한테 믿음을 갖고 그래야 하는 것인데 그것을 뭔가 위협받고 상실할 것 같을 때 슬픔과 완전 절망에 빠지고 이제 삶에 소망이 없어버리고 나는 망할 것 같고 이렇게 절망에 빠진다면 그것은 내 숨통을 붙잡고 있는 내 마음의 우상이다. 우상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아브라함에게는 그 100세 되어서 얻은 아들,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이삭, 이삭이 정말 우상이지 않을까요? 정말 그런 정말 생명 같은 존재였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그를 시험하십니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이건 정말 청천벽력이죠.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제 막바지에 다 커트하시지만은 아브라함은 정말 마음으로 순종했어요. 이걸 통해서 진정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경외하고 사랑하는 신앙임을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드는 것을 얘기하면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은 그 우상을 만드는 목적을 그들이 우리를 위하여 우상 만들라, 또 그들이 자기를 위해서 만들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신앙, 우리 여호와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죠? 우리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죠? 무엇을 위해서 살고 섬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항의 내용이 거잖아요. 첫 번째, 우리 신앙의 핵심을 얘기하는 첫 번째 항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근데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 섬긴다고 하는데 실상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기도 하죠, 그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마음의 은혜,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 믿지만은, 근데 더 본질적으로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이. 하여튼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이제 기복신앙이라고 하죠. 기복주의 신앙. 사람들이 요즘에 아주 그냥 무속이, 요즘에 교회는 비어가고 있고, 점집은 이제 무속신앙은 지금 날로 지금 번창한다고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가고 우상에게 절하는 목적이 뭐죠? 복을 받기 위해요. 우리 우상을 영화롭게 하고, 그렇지 않죠? 그냥 나를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은가요? 존 칼빈은 사람의 마음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정말 더욱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우리 눈에 들어오는 세상에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옛날에는 별로 세상에 좋은 게 없지 않습니까? 옛날 제 속초에 있는 우리 미르사님의 이제 할머니 되는 분도 그러면은 평생을 그 동네 근방을 벗어난 적이 없대. 평생에 그 멸키시역을 거기서 그냥 맨날 농사짓고 하는 거 땅 보고 농사짓다가 그냥 살다가 죽었어. 돌아가셨어요. 그런 시대에 얼마나 우상이 있겠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온 세상에 좋은 거, 화려한 거, 다 늘 눈에 들어오잖아요. 또 오늘날 요즘은 또 광고 시대죠, 광고. 온갖 광고를 통해서 끝없이 우리 눈을 통해서 우상을 만들게 합니다. 저렇게 되면 행복할 거야. 저것을 가지면 그게 너를 정말 지켜줄 거야. 저걸 얻으면 정말 참 행복하고 만족과 기쁨을 줄 거야. 끊임없이 우리는 그것들을 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탐심은 우상숭배다고 말하죠. 탐심 우상숭배다. 문제는 마음에 그런 우상이 만들어질 때 거기에 반비례해서 나의 마음에서 하나님은 밀려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도 바로 그랬죠.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는데 밑에 것을 찾을수록 밑에 것을 이 땅에 있는 걸 우상이 될수록 위의 것을 찾게 됩니까? 위의 것은 안 찾게 돼요. 우리가 죄라고 할 때 흔히 우리는 도덕적인 죄들을 죄라고 말하지만
생각하지만 정말 심각한 죄 또 죄의 뿌리는 우상 숭배입니다. 내 마음에 다른 신을 두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원죄도 저거를 먹으면은 너가 정말 지혜로워지고 너가 하나님 같이 될 거야. 내가 신이 될 거야. 하는 그 탐심의 우상에 빠진 죄입니다. 내 마음의 우상을 만드는 것은 영적으로 나를 파멸에 이끄는 치명적인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역사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역사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가서 끝없이 가나안의 우상에 빠져요. 바알 우상, 아세라 우상. 그럼 선지자들은 계속 그걸 책망하고 막 회개하라, 너 심판받을 거다 계속 책망하고 선지자들 통해서 그러면 좀 뭔가 돌이키는 것 같다가 다시 또 우상에 빠지고 그것의 반복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또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에스겔서 45장 2절에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두었다. 그러니까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일 때 그것은 죄악의 걸림돌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지금 내 마음에 어떤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내가 정말 섬기고 있지 않는가 늘 자신을 살피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이걸 늘 힘써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진멸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진멸당할 위기에 있는 지금 이제 완전 비상 상황이죠.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그냥 막연히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진노를 거둬 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기에는 이스라엘의 죄가 너무나 크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왜 하나님이 이 백성을 멸하시면 안 되는지 세 가지로 포인트로 호소하며 기도합니다. 자, 첫째로 1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기 보게 되면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떤 백성으로 말해요?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뭐라 했어요? 내 백성이고 이 백성이다. 그런데 모세는 다시금 또 원래대로 주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말하죠. 애굽에서 큰 권능으로 10가지 재앙, 홍해를 건너고 또 이 만나를 내리시고 그 많은 권능과 이적으로 구원하시고 이렇게까지 인도하셨는데 이렇게 인도하신 주의 백성인데 이제 와서 진노하시고 멸해버리시면 어떡합니까? 그 주님의 그 놀라운 행하심과 능력과 권능의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게 돼버린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건 정말 하나님 편에서 막 말하고 있죠. 또 12절에 보게 되면은 애굽 사람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자기 백성을 고작 이 산에서 죽이려고 이렇게 인도했냐? 이렇게 이방인들이 애굽인들이 정말 조롱할 것이 아닙니까? 비웃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과 이름이 누가 된다는 것이죠. 또 13절에 보면은 주의 종인 아브라함과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그죠? 하나님이 친히 맹세하시면서까지 약속하신 그걸 기억해 주십시오. 네. 그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도 엄마 아빠한테 뭘 얻어내고자 할 때
엄마 아빠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면 어때요? 그러면 안 해줄 수가 없죠, 그죠? 더군다나 막 내가 맹세까지 했어. 그럼 해줘야죠. 그리고 맹세까지 하고 안 해주면은 완전히 실없는 아빠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맹세하시면서 언약하셨는데, 그걸 기억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기도는 정말 참 모세가 똑똑하기도 한 것 같고, 역시 또 모세의 기도는 정말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실 수가 없는 기도예요. 자, 기도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리 때를 쓰고 기도해도 정말 들어주고 싶지 않은, 들어주시지 않는 기도가 있고, 반면에 이것처럼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실 수가 없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기도할 때.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의 간절한 중보 기도가 진멸당하게 된 그 백성을 살립니다. 창세기에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소돔성에서 멸망하게 될 조카 롯을 구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중보 기도를 들으십니다. 중보 기도는 멸망에 있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믿기에 또 이 중보 기도를 체험했기에 저도 지금도 날마다 주님께 나가서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중보 기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멸망의 운명에 놓인 영혼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낙심하지 말고 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중보 기도를 감당해야겠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이제 진 가까이 와서 백성들이 막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냥 막 춤추고 막 하는 모습을 이제 충격적인 광경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진노하죠. 그래서 이 손에 들고 내려온 두 돌판을 그냥 던져 깨뜨립니다. 우리 영화 10개 포스터에 살린 거죠. 모세가 10개의 돌판을 들고 있는 막 던지려고 하는.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 주신 돌판인데 이렇게 깨뜨려도 됩니까? 이건 백성들의 언약을 깨버렸기 때문에 이제 이 돌판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돌판은 의미가 없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당장 진멸하겠다는 하나님의 당장 진멸하고자 하는 뜻은 돌이켰어요. 하지만 거기까지고 이미 언약관계는 깨져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불륜을 저질렀고 혼인관계는 파탄났고 혼인증서는 찢겨져 버려졌습니다. 그럼 이제 끝난 것입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끝난 것이죠. 이쯤 되면 이제 갈라서는 것이죠. 그러나 모세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모세는 이렇게 끝날 수가 없었습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고 다시 주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중보 기도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다음 주 말씀까지 계속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철저한 회개였습니다. 회개. 그래서 모세는 금송아지를 가져다가 이제 불살라서 이제 가루로 만들고 그걸 이제 물에 뿌려서 백성들에게 마시게 합니다. 그 죄를 너희들이 하여튼 뭔가 어떻게 표현할까? 죄를 하여튼 너희들의 죄를 철저히 자각하고 어떤 감당하도록 이제 막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큰 죄에 빠지게 허용하고 동조한 아론의 죄를 꾸짖습니다. 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섰는 자들은 내게로 오라.
해서 레위인들이 모였고 온 우상 숭배를 가담한 모든 자들을 칼로 처단합니다. 3,000명이나 죽습니다. 그렇게 우상 숭배의 죄를 철저히 척결한 후에 모세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30절과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네, 정말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모세가 2번이나 이 말을 하고 있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너무나 큰 죄를 졌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도 이제 부족하죠. 모세는 이제 자기 생명을 건 중보 기도를 합니다.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참 이 백성들을 구하는 것도 정말 절박하고 정말 간절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자기 생명같이 자기 목숨처럼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이렇게 기도해 보신 분 있나요? 중보 기도할 때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 기도 안 들어주시면은 그것도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백성을 위해서. 전에 조한 독스는 그랬다 했죠. 스코틀랜드를 위해서 자기 조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스코틀랜드를 구원해달라고, 아니면 자기 생명을 걸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다 그랬어요. 바울도 그렇게 기도했죠. 바울도 그죠. 그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그야말로 배수진을 친 생명을 건 필사적인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줄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그 기도를 외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내게 말한 것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서서 보내겠다. 그러니까 그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제 한 단계 나아갔죠, 그죠? 진멸하겠다는 것을 돌이키셨고, 또 이 2번째 기도를 통해서는 그래, 진멸하지 않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백성을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게 하겠다. 자, 이제 다 됐나요? 근데 아직 다 되지 않았습니다. 네. 자, 33장 3절에 보게 되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복이 묻은 백성이요 내가 그래서 너희를 진멸하였노라. 그래 뭐라고 하세요? 그 적과 꿀을 흐르는 땅으로 인도는 하겠으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는 않겠다. 네. 이게 함께 가다가는 얘네 하도 또 목이 고드니까 분명히 또 그냥 그럴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진멸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또 이것의 의미는 이제 함께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단지 함께 올라갔다면 함께 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함께 하지는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지만 이제 그래도 하나님이 많이 진노가 많이 이제 누워주셔서 회복에 대한 소망을 이제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33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장신구들 떼어내라는 얘기는 이제 어떤 정말 모든 몸에 있는 모든 걸 다, 장식을 다 없애고 이것을 어떤 이제 회개하는 의미를 얘기해요. 앞에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신구를 다 떼어내는 먼저 행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은 백성들이 진심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일 때 내가 달리 생각해 보겠다. 그런 여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내가 결정하겠다.
그러니까 함께 하실 수도 있겠다는 의미죠, 그죠? 네, 그들의 회개를 보고. 결국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물론 아무리 그런 정말 끝장나 죄를 졌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그들의 심정 회개한다면은 하나님은 또 언약을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또 용서하시고 함께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실된 회개를 받으십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은 아합같이 악한 왕도 그가 심판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합이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동이고 뭐 금식하고 풀이 주고 다니는 회개의 모습을 보이자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그의 시대에 내리지 않고 그 다음 세대에 내리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은혜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아무리 악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정말 진실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우리의 회개를 멸시치 않으시고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52편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회개하는 마음을 멸시치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부모로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 자녀가 너무 못된 일 졌어. 그냥 막 그런데 정말 진심으로 뉘우치고 눈물 뚝뚝 흘리고 막 잘못했다고 빌면 어떻습니까? 그 진노가 싹 사라지지 않습니까? 이제 불쌍하게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하나님도 그러시죠. 이런 하나님이기에 하나님은 회개하는 마음 멸시치 않으십니다. 이런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소망을 갖습니다. 비록 우리가 큰 죄에 넘어질지라도 회개함으로 언제나 하나님께 나가서 그의 긍휼하심을 그분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 마음에 나의 마음에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이 우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지만 실상 내 마음에 다른 신을 두고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어기는 그러한 죄를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에 다른 것이 우상으로 신으로 자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내 마음에 있는 우상을 내어버리고 하나님만을 나의 참된 주님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제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읽겠습니다. 32장 31절 시작.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참 오늘날 너무나 많은 또 우상들이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또 우상으로 삼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한 분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주로 섬기며 또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